우리 오늘 제목을 우리 랩런트답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요셉을 마무리하고 이번 한 달은 누구를 살펴보게 되냐면 모세를 이렇게 함께 상고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 출생. 우리 요셉 했을 때 첫 주간 제목 혹시 기억납니까? 요셉의 시작이었죠. 시작이 발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시작이 틀리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받고 그것을 나에게 생명으로 이렇게 묵상되어지고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라부터 붙잡아야만 그 말씀의 성취가 또 말씀의 은혜가 말씀이 나를 이끈다는 것을 우리라부터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은 모세의 출생인데 그럼 이것이 나랑 뭔 상관이냐? 우리라부터 그걸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출생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지? 이게 말씀을 뜨고 나서 우리라부터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에 꼭 내 것으로 우리라부터가 소화하고 녹아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또 이게 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래 모세의 출생에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래 이 시대에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우리라부터 작은 거라도 하나 딱 붙잡으면요 큰 차이가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랩런트가요 우리 한번 정리해 나갈 부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 이게 탄생입니다. 다른 말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초림이라고 합니다. 다시 오실 거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어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비밀이 있다니까요. 이 십자가를 우리는 껍데기로 알면 안 돼요. 이게 숨겨진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비밀을 아는 자는 굳이 액세서리 안 들고 다녀도 후감이 벌벌벌 떤다니까요. 그러나 이 비밀을 모르면 아무리 집에다가 십자가 아무리 걸어놓고 막 빌고 그래도 그런 하나의 우상이고 종교생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순간 흑암이 벌벌 떠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비밀이 뭐냐? 이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에서 누가 죽어주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겁니다. 그게 주님이 그냥 돌아가셨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그건 좀 그래도 좀 깊이 있는 아는 거고 그냥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어다 주셨다. 그거는 불신자도 안다니까요. 그 십자가가 뭐와 상관이 있는 거죠? 나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았지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나의 사건이라니까요. 바울이 그래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안 박혔다니까요. 그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나의 뭐가 못 박혔다는 거죠?
나의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형상이 아닌 범죄 타락하여서 형성된 나의 옛사람. 쉽게 얘기하면 사단이 원하는 나를 십자가에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뭐 하신 거죠? 부활하여 주신 겁니다. 이것도 누구와 상관이 있는 거죠? 나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새 사람을 주시기 위해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여 주신 거죠. 그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유는 뭘 보내주시기 위함이죠? 네,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뭐다?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나와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내 능력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승천하신 겁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뭐 하신다?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이걸 보고 뭐라고요? 재림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 예수님이 계시를 보면 여러 번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이 재림이 누구의 신앙이었냐? 초대교회의 신앙이었다니까요.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 람몬 지교회 때, 우리 람몬도 봤는지 모르겠지만 람몬 지교회 때 얘기했잖아요. 몇 처녀 비유? 10처녀 비유. 거기에서 슬기 있는 처녀, 또 미련한 처녀 5씩 예수님 나눠서 비유하셨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뭘 준비하지 못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슬기 있는 자는 기름을 준비했다. 그래 보면 신랑이 더디 올세라고 되어 있어요. 신랑이 더디 올세. 뭐 했죠? 다들 졸며 잤다. 그 뭐라 또 기록되냐? 등불이 꺼져가서 나에게 좀 나눠달라 기름을. 누가 얘기했을까요? 미련한 처녀 5명. 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꺼져간다? 등불이 꺼져간다. 나에게 나눠달라. 따라합시다. 믿음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나눠주는 게 아니라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개개인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5처녀가 나눠달라. 왜? 꺼져가니까. 이게 없으면요, 예수님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오시겠나? 그렇게 하면 등불이 꺼져간다니까. 믿음이 꺼져간다니까. 신앙이 꺼져갑니다. 뭐 되기 쉬운 거죠? 재림에 대한 부분을 믿지 않으면 이 복음이요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곧 오신다라는 초대교회 그 신앙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을 가진다면 여러분 변질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이게 성경 66권이 구약은 이거 예언한 사건.
신약은 이게 성취된 사건. 자, 시작합시다 이제. 자, 모세의 출생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 됐을까요? 창조된 인간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그냥 우연히 출생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그냥 우연히 출생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세계 인구가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얼마죠? 70억? 70억. 자, 한번 보세요. 세계 70억이라는 인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구라니까요. 그잖아요. 이 70억이라는 인구 속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를 만났어요. 그죠? 또 부모님은 70억 중에 그 자녀를 만났습니다. 이게 우연히가 아니라니까요. 자, 이것을 여러분 통계학으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70억 명 중에 내 부모를 만났어요. 70억 중에 우리 자녀를 만났어요. 통계학 중에 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니까. 이건 모르면 여러분 우리 감사 잊고 삽니다. 이 소중함을 잊고 산다니까요. 엄청난 기적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하게 출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 계획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요, 내 모습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안 되는 내 모습 보고 좌절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필연적 계획 속에 우리 렘넌트가 태어났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뭘 품었냐? 소원을 품었다니까요. 믿어집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우리 렘넌트는 어떤 존재냐? 진짜입니다. 특별한 존재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좀 따라해보세요. 나는 스페셜하다. 네. 특별한 존재. 특별한 존재라니까. 세상의 소리에, 마귀의 소리에 좌절하고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필연적 계획 속에 우리 렘넌트가 이 땅에 태어났다니까요. 그거 집중하면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마귀가 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음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렘넌트가요, 복음 이해하면 됩니다. 복음을 이해하면 이 복음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을 체험하면 우리 렘넌트 이제 일생 동안 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음 증가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이해하세요.
복음을 체험하세요. 복음을 누리세요. 복음 증거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안 해가지고, 오늘 이제 나오는데 이것 안 해가지고, 자, 그렇다면 모세의 출생에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란부터 나의 말씀을 붙잡아, 나의 출생에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을까? 이걸 다 발견하는 겁니다. 모세의 출생에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딱 숨겨져 있었냐면요, 이 모세가 태어날 그 시대는 오늘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무엇을 잊은? 요셉을 잊어버린 겁니다. 잊은 시대가 와버렸어요. 자, 여기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8절, 오늘 2장을 읽었는데 1장 8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새 왕이 일어났는데 누구를 알지 못하던? 요셉을 알지. 그냥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 과연 진짜 요셉은 몰랐을까? 어디 같아요? 그 왕은 그냥 뭐 초딩 교육만 받고 왕이 됩니까? 그럴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고 왕이 된다니까요. 왕궁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얼마 전의 역사였던 그 요셉을 과연 몰랐을까?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알았을까 몰랐을까? 배웠겠죠. 그죠? 배웠겠죠. 그러나 왜 잊었다고 됐을까요? 그렇죠. 이 요셉이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뭐보다 많고?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창대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될까요? 우리 민족이 아니잖아. 애굽 땅에 볼 때는 우리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네, 견제하게 되는 거예요. 세력이 켜지면 견제하게 된다니까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그게 뭐 이런 속된 말로 용의 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왕 되는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라는 거지. 그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들도 견제해야 되고 믿지 못하고 그래야 됩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그래야 되는데 애굽 바로 왕이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이 그 바로 왕이 뭘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뭘 계획하게 됩니까? 그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자,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제 견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둠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자,
어떤 상황이 돼버린 거죠? 요셉 시대에는 그 좋은 땅이었던, 우리 고생 잘하시네요. 예, 고센 땅에서 잘 지내고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몇 년을 지냈냐? 야곱이 오고 그 모세가 일어나서 출애굽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린 줄 알아요? 430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이게 우리 롬과 상관이 있는 말씀드려야 돼요. 이 시대도 동일한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네. 몇 년 후에 생긴 율법? 430년. 그러면 그 모세가 일어나서 모세 뭘 만들었죠? 오경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430년이라고. 그래서 이 야곱이,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사는 동안 시대가 지나면서 뭐가 됐을까요? 결국에는 변질돼 버린 겁니다. 왜? 복음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 체험하지 못하고, 복음 누리지 못하고, 복음 증거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뭐죠? 이 요셉을 하지 못한 바로왕이 일어났다는 그 증거가 복음 증거하지 못했다는 증거인 거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되어버린 겁니까? 노예돼 버린 겁니다. 자, 이게 동일하게 이 시대도 성취되는 말씀이라니까. 자, 한번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복음 증가할 수 없습니다. 노예돼요. 누구의? 사단의 노예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마귀 원하는 것만, 마귀 기뻐하는 것만, 마귀 박수치는 일만 하는 노예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흑암 문화의 중대입니다. 똑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이 애굽 왕이 이렇게 노역을 시키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아기들을 출산을 해. 이게 희한한 일이라니까요. 보통 이게 노역을 했다는 말은 누가 노역을 한 거예요? 남자들이 노역을 했겠죠. 그래 밖에서 진짜 힘 빠지게 그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 같은 데나 이런 거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리에 이제 올라가는 이제 사람이 이제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그 극한 직업, 영화에 보면 극한 직업 아세요? 세상에 지금까지 이런 맛은 그 멘트한 그 영화. 그 잠복 수사하던 그 형사가 그 마약범을 잡기 위해서 치킨집에서 늘 잠복하고 있다가 치킨집이 이제 워낙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이제 팔려고 내놨는데 나가면 자기들이 잠복할 곳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인수하게 돼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형사가 늘 이제 쥐꼬리 같은 월급만 갖다 주다가 형사가 많은 돈을 이게 집사람한테 이제 가져다 주고, 또 그 안에 이렇게 메이크업 백 하나 이렇게 담아가지고, 여러분 이거 봤습니까?
주니까 그 와이프가 한 행동이 뭐죠? 갑자기 씻으러 갔어요. 그래서 그 형사가 고백했던 말이 여보 왜 씻어? 하면서 옷을 올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씬이 있었거든요. 이해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 밖에서 힘든 일을 하면 아기가 출산되기가 힘들어요. 집에서 자야 되니까. 그래서 또 내일 나가서 힘든 노가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바로왕이 생각하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힘들게 시키면 씨가 끊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힘들게 시키면 시킬수록 기하급증하게 이게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이 계획한 게 뭐죠? 죽여야겠구나. 유아를 죽여라. 그래서 산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태어나면 그냥 다 죽여버려. 그런데도 산파들이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워낙 히브리인들이 워낙 강해가지고 가는 동안 애를 벌써 낳아버렸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뭐 하게 한 거죠? 바로 왕이 어디에 던져버려라? 아들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이게 여러분 소설이 아니고 실화였다는 거예요. 이집트 역사에 나온 실화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의 역사가 있듯이 이집트라는 그 애굽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이런 시대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 모세가 출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누구와 누가 만났죠?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장가들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래서 누가 출생했다는 거죠? 누가 출생했다?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이 스토리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가지고 이제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기지 못해서 강가를 흘려보내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누구한테 가죠? 바로의 공주에 모욕하는 그것에 다 그게 또 정착을 해. 야, 하나님의 인도죠 이게.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양아들이 됩니다. 자, 그때 그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뭐가 됩니까? 예, 젖을 먹이는 또 키우는 유모가 됩니다. 다 죽는데 남자아이는 다 죽는데 자기 아이는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럴 줄도 모르고 그냥 띄워보냈는데 이게 공주의 아들이 돼버렸어요. 근데 내가 그게 유모가 돼버렸어요. 요게벳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뭘 하는 거죠? 정말 기도하면서 언약 전달했을 겁니다. 제가 그때 한번 메시지 한번 듣고 나서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니까. 나는 우리 그 둘째가 태어났을 때 이제 밤에도 막 깨서 막 밥 달라고 울거든요. 남자라서 심하게 울어요. 하영이는 좀 적게 울었는데 아들은 아들이라고 또 목소리도 크고 심하게 울고 막 밥 안 주면 빨리 안 주면 발 막 차고 그런다니까. 발을 막 이렇게 차가지고. 그래서 나는 막 피곤해 쩔어가지고 막 분유태가 막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야, 이거 뭐 요게벳의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렇죠? 진짜 기도하면서요 젖을 먹였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 누가 출생했다? 모세가 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의 배경 속의 모세의 출생은 하나님의 당연한 출생인 겁니다. 하나님의 필연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렘넌트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우리는 다 이거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되게 질문해봐도요, 놀라운 일이는 하나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모세의 시대는 이런 시대였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걸 일주일 동안 고민해보고 질문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 일주일만 질문한 게 아니라 일평생 동안 질문할 부분이지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역사는 뭐 된다? 반복된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라는 거는,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은 어떨까요? 그것도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도 변함없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레먼트가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이 복음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37 다민족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에 병들었기 때문에 치유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서밋으로 훈련시키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인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요,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온라인 계약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자, 또 이렇게 정부에서는 어떻게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별 일이 없는 이상 차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등교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초창기에 우리가 기도했었던, 그죠? 올 초에 우리 기도했었던 뭐죠? 내 있는 반 전체는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은 듣게 하자. 그걸 이제 기도로 품고 우리 한번 이제 복음 증가하도록 준비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고 학교 좀 일찍 가서 기도하고 아이들 영혼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에 애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아이들을 두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 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테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는 이 시대적 배경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른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